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옆에 뒤에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좀 드리면 이제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기도 제목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꼭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 헌금 봉투가 좀 바뀝니다. 감사 헌금 빼고는 거의 여기에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재정부에서 좀 편리를 위해서 좀 하는 일이니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025년도를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년 동안도 곳곳에서 말없이 헌신해주고 봉사하고 섬겨주신 덕분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게 한 해를 잘 지내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를 맞이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이제 주를 맞이해서 12월 달 표에 맞춰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작은 예수가 되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아마 눈물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갖은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많은 백성들의 분노한 모습도 이제 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간단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더 좁게는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예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셔서 피 흘리고 살점까지 다 찢겨나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가 낫게 되었다,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딱 하나죠.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마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 같이 참아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시고 끝까지 주님의 가신 걸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을 아름답다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고난을 아름답다고 표현했거든요. 자, 먼저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이런 부당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너무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선을 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도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그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참았습니다. 그것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답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당시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이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슬픔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슬픔까지도 우리는 때로는 참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부당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필연적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도 고난을 참아야 된다. 그게 아름답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 양의 사명,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참았다고 하면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그것도 선을 행하다가 참으면 우리에게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 하나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20절에서 똑같이 씁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가 없죠. 마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애동도살에 쫓겨나고 그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하와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이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칭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우리는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인내하면서 참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군사가 된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영적 군사된 자들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38절 보게 되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고난이 있을 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죽음을 각오했고, 그리고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직면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어떤 고난에 있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 위치에서 어떤 경우라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이제 우리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제 고난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이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조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왜 따라오라고 했는지, 왜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포기하든지 주저앉든지 피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 고난을 우리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되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해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자, 오늘 먼저는 베드로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고난을 피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돌아와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고난을 피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3번 묻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히 만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베드로가 어떤 고난이 오든지 피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베드로가 승리했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심지어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까지 책망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변화된 그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권면할 수 있을까요? 왜? 변화됐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가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왜 죽으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져야 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죄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음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 총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일어나여 애를 많이 태운나이다 하더라.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옳다고 인정을 하지요.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무죄성을 강조합니다. 왜 무죄성을 강조할까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맞대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우리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 누굽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욕을 당해도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안 당했습니까? 먼저는 헤롯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죠. 희롱을 당하죠. 누가복음 23장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보니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했다.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7절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오늘 24절에서 가르쳐주죠. 24절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누가 나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무라고 얘기했죠.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자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신명기 23장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저주 받은 자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구속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그 져야 될 모든, 감당해야 될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를 뭐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위에 있죠. 24절 없어요? 자, 있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여기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뭐 했어요?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로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의에 대하여 살고,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우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완벽하게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자, 이 말은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도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죽은 자가 됐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받게 되었거든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목적은 딱 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완전히 죄를 제거해 주시고 의롭게 살도록, 의인이 되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게 되었고, 이제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어떤 고난도 우리는 참아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십자가에 가신 길,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길을 잃고 죽음의 골짜기로 가던 우리들이 목자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달랐어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목자죠, 목자. 만약에 지금 그 산에든 들에든 목자가 없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고 짐승의 밥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을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목자에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염낭이라고 하는, 이거는 음식을 담는 이 가죽 부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석기라고 그러는데 물맷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은 이리 때든 오늘 올 때도 쓰지만, 그 양이 그 멀리 가게 되면 돌을 던져서 양 앞에 던져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는 장대가 있는데 작은 거는 옆에서 차고 다니면서 이게 이제 뭐 이리떼라든지 이런 것을 물리치는 용도로 쓰고, 긴 장대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하나는 양들이 다른 데로 갈 때 목을 걸어서 끌어오고, 또 깊은 데 빠지면 목에 걸어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우리로 들어올 때 그 장대, 긴 장대를 그 우리 입구에다 떡 걸쳐놓고 뭘 하느냐, 양이 한 마씩 들어갈 때 일일이 살핀다는 거예요. 일일이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이 하루 동안에 있는 동안에 무슨 상처가 났던지 하면 그 양을 끄집어내서 그 치료를 다 해주고, 그 목자가 그 양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 아래에 있는 양은 가장 행복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레위기서 27장 32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3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 여러분, 이 목자가 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도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품에 안겨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